할렐루야.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한 팁을 먼저 숙지해 주세요. 천안서부교회 아동부 예배에 온 어린이 여러분을 환영해요. 오늘은 2021년 11월 14일 주일 예배를 함께 온라인으로 드려요.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두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아멘.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나는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너도 걸작품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 다음으로 성경 목록송 함께 불러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온라인 예배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보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즐겨 행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친구를 또는 부모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심지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했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보혈로만 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어린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이에요. 미국에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밝은 등불 하나를 집 앞 선반에 올려두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이를 이상히 생각했어요. 집 안에 두어야 할 등불을 집 밖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초와 기름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길거리가 매우 어둡고 깜깜해서 종종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집 앞 등불을 두니까 넘어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은 벤자민 프랭클린처럼 집 안에 등불을 두어 길거리를 환하게 비추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로등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의 착한 행실과 배려로부터
가로등이 시작된 것이죠. 벤자민 프랭클린의 사소하고 작은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아요. 어느 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가 옹기종기 모여 앉았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단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사람은 없단다. 캄캄한 집에 등불을 켜서 올려두면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된단다. 아하, 예수님의 말씀은 빛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나듯이 아무리 깜깜한 어둠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빛은 숨겨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아야 하듯 빛을 사람들에게 비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해 내놓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또한 빛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의 시작을 떠올려 보세요. 창세기에 나온 그 말씀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을 순서대로 창조하셨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에게는 빛이 꼭 필요해요. 식물을 생각해 보세요. 식물은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면서 자라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반드시 빛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사람이 빛을 받으면 몸에 비타민 D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심지어 밤에 피어나 빛이 필요 없어 보이는 달맞이꽃, 밤에 활동하는 올빼미에게도 빛은 꼭 필요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세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배고픈 사람을 배불리시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되신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비추는 빛, 꼭 필요한 빛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은 빛이라고 할 만큼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도 있었고요.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걷는 세리 출신도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그런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사람은 모두 세상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의 빛을 비치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까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은 빛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이렇게 말이죠. 우리는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이 말한 착한 행실은 단순히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필요한 빛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할 수 있는 작은 손길을 보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으로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에게 한 줄기의 빛으로 살아가야 해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착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님의 멋진 제자가 되길 바라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두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온라인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면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배운 것을 생각하며 공과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 중에 조금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바로 등경, 등불 이런 걸 거예요. 이게 뭔지 알아볼까요? 등경 위에 등불이라는 것은 이 그림과 같아요. 옛날에는 지금처럼 형광등이나 LED 이런 게 없었어요. 기름에 심지를 꽂아서 불을 피웠죠. 우리가 밥을 해 먹거나 고기를 굽는 그런 불보다 불이 세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책을 볼 수 있을 만큼 같이 방 안에 누가 있는지 얼굴을 알아볼 만큼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이 등경, 이게 등경이죠. 이게 등경인데 등경 위에다가
이 등잔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방을 환히 비출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등경 위의 이 등불처럼 자신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했어요. 또 오늘 등불과 함께 등장했던 단어 중에 말이 있었죠. 말. 후엉 하고 힘차게 뛰어가는 그 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긴 큰 그릇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말은 흙으로 만든 9리터 정도의 양을 재는 용기였어요. 등불을 밝히고 일부러 말로 덮어서 빛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등불을 감추기 위해서 켜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등불처럼 숨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등불을 켜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고서 방을 밝히 비추는 것.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수수께끼와도 같은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동네가 산 위에 있으면 숨겨지지 못하듯이 세상에 비친 우리도 숨길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즉 세상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은 착한 행동과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믿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세상의 빛 여러분,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바래요. 아멘. 자, 산 위의 동네에 대해서 한 번 더 볼까요? 예수님 당시의 집들은 산 위에 많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는 눈에 잘 띄고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처럼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아간답니다. 세상에 비치는 우리의 삶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함께 퀴즈를 한번 맞춰볼까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표에서 단어들을 맞추는 겁니다. 숨겨진 글자가 있어요. 방금 옆에 이 그림처럼 산 위의 동네는 숨겨지지 않는다고 했죠? 여기 글자들 가운데서 오늘 배운 내용들에 대한 단어가 숨겨지지 않고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봐요. 자, 어떤 단어가 먼저 보이나요? 저는 여기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네요. 또 뭐가 있나요? 님자를 보니까 예수님도 보이네요. 그리고 오늘 배운 말씀 중에 단어가 있죠? 등불도 있어요. 등불. 그리고 좀 긴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등불 바로 밑에 착한 행실. 맞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고 했죠. 또 등불을 올려놓는 그 도구가 뭐였죠? 방안을 환히 비출 때? 맞아요. 등경이 있었어요. 등경. 자,
또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예. 세상의 빛. 예, 그래요. 숨겨지지 않는 세상의 빛이에요. 자, 더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하나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여러분이 방금 찾아봤던 여러 말씀들을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등불처럼 숨겨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달달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함께 암송해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공과 시간, 다음 예배 시간까지 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안전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 되길 바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빠잉.